오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명한 천지 창조에 관한 말씀이죠. 말씀을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계시록 해설 294에 15항에 있는 말씀, 세교회의 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깊음 위에 흑암이 있다는 것은 깊은 무지와 거짓 안에 있는 것을 뜻하고,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것은 첫 번째 깨달음을 뜻하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신성한 진리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을 뜻합니다. 또 빛이 있었다는 것은 신성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새해 첫날에 우연히 유튜브 영상, 제가 좋아하는 어떤 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영상에서 그분이 다음과 같은 제목의 글을 소개했는데, 그 글이 아름다워서 또 소박하지만 참으로 아름다운 글이라고 생각되어서 기억나는 대로 잠깐 소개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성공이란 무엇인가라는 글입니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자주 많이 웃는 것, 순결한 여성의 신뢰를 받고 지적인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 자신의 임무를 다하는 것,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느끼는 감수성을 가지며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는 것, 세상을 떠날 때 좀 더 나은 세상을 남기고 가는 것, 살아있음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대강 이런 내용입니다. 한간에는 이 글이 에드워드 랄도 에머슨이라는 유명한 철학자의 글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베시 앤더슨 스텔리라는 여성이 글짓기 대회에 나가서 쓴 시라고 합니다. 평범한 듯 보이는 이 글이 결코 평범치 않게 여겨지는 이유는 이 글 속에는 시종, 세교회의 사랑과 믿음의 사상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분은 세교회 교인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난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는 인생살이에서 찡그리지 않고 언제나 웃을 수 있다는 것은, 그것도 자주 많이 웃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교의 가르침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역경도 결국 선으로 이끄신다고 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힘들어도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또 순결한 여성과 지적인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했습니다. 결혼의 순결과 인간의 지성 사이의 관련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성공에 대해 이 같은 정의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세교에서는 결혼의 순결을 지키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는 선과 악, 진실과 거짓을 섞는 일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결혼의 순결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오고 석사 박사라 해도 결코
지성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따라서 언제든지 악을 선이라고 하고 선을 악이라고 뒤집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기꾼이나 남봉꾼처럼 영적인 분별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좋은 옷을 입고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거짓말을 하면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순결한 여성과 지적인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발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말을 해서 거짓말로는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성품이 고결하고 지혜로운 사람에게서 나오는 진실한 말만 그들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시인은 자신의 임무를 다하는 것,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는 것, 또 살아있음으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세교회적으로 보면 이것은 모두 이웃사람과 통하는 덕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볼 때 베시 앤더슨이라는 이 여성이 말하는 성공은 결국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이죠.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거듭나 인생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인간의 거듭남을 하나님의 창조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먼저 1절에서는 거듭남의 시작을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란 거듭남이 처음 시작될 때를 의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한다고 하면 자연계의 하늘과 땅을 창조하는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창조의 내적인 의미는 인간의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은 무슨 뜻일까요? 하늘은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속사람이라는 마음을 뜻하고요. 땅은 속사람의 바깥쪽에 있는 겉사람이라는 마음을 뜻합니다. 하늘에 천국이 있고 땅에 교회가 있어서 서로 통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어서 서로 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막 거듭나기 시작할 때 우리들의 마음을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나누시고 속사람 안에 계시면서 겉사람을 새롭게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는 겉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 거듭남이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말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하는 여기서는 한글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원문에는 void and empty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공허하고 텅 비어 있다는 말입니다. 공허하고 텅 비어 있다는 것은 결국 같은 말인데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공허하다는 것은 선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고요. 비어 있다는 것은 진리가 하나도 없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는 이렇게 비슷한 말을 반복하는데 그것은 말씀의 구조가 본질적으로는 선과 진리의 결합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허하다는 것은 선이 하나도 없는 것이고요. 비어있다는 것은 진리가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이렇게
사람의 마음속에 선하고 진실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대신 뭐가 있을까요? 이기적인 욕망과 욕망으로부터 올라오는 거짓이 있을 뿐입니다. 본문에는 그것을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깊음이란 사람의 욕망을 뜻하고요. 그리고 흑암은 욕망에서 비롯한 거짓을 뜻합니다. 욕망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거짓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욕망은 자기에게 좋을 대로 언제나 진실을 구부리고 비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욕망이 있는 곳에는 진실이 있을 수 없고요. 언제나 거짓만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수면은 주님께서 사람 안에 심어 놓으신 남은 자라고 하는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을 말합니다. 물은 원래 지식이나 진리를 뜻하거든요. 말씀에서. 근데 여기서 수면은 그 지식 가운데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심어 놓으신 선과 진리에 대한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거듭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는 선하고 진실한 것이 하나도 없고 거짓되고 악한 욕망만 있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마음 깊은 한 구석에 주님께서 선과 진리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아주 어릴 때 심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왜 주님은 남은 자라고 하는 선과 진리의 지식을 우리 마음속에 남겨 놓으실까요? 만약 남은 자라고 하는 선과 진리가 없다면 사람은 언제까지나 이기적으로만 살 것입니다. 이웃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자기만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을 심어 놓으시고 그것으로 거듭남을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인생이 무엇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거의 생각을 안 하죠. 그냥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고 선생님이 공부하라고 하고 부모님께서 공부하라고 하면 열심히 공부할 뿐입니다. 그러나 대개 20살이 넘기 시작하면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냐? 나는 어디에서 왔고 앞으로는 어디로 갈 것이냐?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느냐? 아니면 계속 또 다른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 마음속에 남은 자라고 하는 선과 진리의 지식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의문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다가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내보내시고 또 우리를 위해 영원한 삶을 준비해 놓으신 주님께 다가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남은 자라고 하는 선과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심어 놓으시는 것은 주님의 무한한 사랑이요 자비에서 나오는 섭리입니다. 3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남은 자가 손상되지 않도록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보호하듯이 그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지키는 것이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거라면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빛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빛이 있었다고 합니다. 앞에서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있었다고 하고 여기서는 빛이 있었다고 합니다. 흑암은 거듭나기 전에 어리석음의 상태를 의미하고요. 즉 선과 진리와 거짓이 무엇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흑암의 상태인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누구나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선이라고 생각하고 불리한 것은 모두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거듭나기 전에는 세상의 재물과 지위, 쾌락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흑암의 상태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거듭나지 않아도 언제나 바른 말만 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러나 우리의 행동을 가만히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자신이 하는 일이나 자기 가족에게 유리한 일은 모두 선이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이 잘못하고 자신의 가족이 잘못한 것을 용기 있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대개는 자신 또는 자기와 관련된 사람의 허물을 덮기에 급급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마치 나를 박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진실을 뒤집기 마련이죠. 그런 상태가 바로 흑암의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거듭나기 시작하면 비로소 이전에 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악이며 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비로소 주님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되고 세상에 속한 재물과 명예는 일시적인 것이며 주님에게 속한 선과 진리가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가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는 때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으로부터 신성한 빛이 흘러들어오는 때라는 것이죠. 빛이 있으라 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진리와 선이 흘러들어오는 것을 나타내고요. 빛이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진리와 선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빛을 창조하시려고 해도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빛이 우리 마음속으로 흘러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흑암의 상태에서 빛의 상태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4절에서는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구별하신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구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 자체이신 분이기 때문에 어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온전히 빛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빛과 어둠을 구별하시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빛에 속한 사람이든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든 어둠에 속한 사람이든, 즉 인간의 자아에 속한 사람이든 구별하시지 않습니다. 차별하시지도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어떤 곳에서나 어떤 곳이든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어둠에 있는 사람이든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든 항상 당신의 생명인 선과 진리를 보내주십니다. 다만 인간이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구별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어둠을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빛이 흘러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이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어떤 능력이 생기는데 그 능력이란 우리 안에 거짓된 것과 악한 것, 선한 것과 진실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은 무엇이고 어둠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빛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선과 진리를 나타내고요. 어둠은 인간의 자아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이 어둠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빛을 사랑하여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아들이는 만큼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즉, 주님을 향하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인간의 자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듭나기 전처럼 내가 잘못하고도 이웃이 잘못하는 것처럼 잘못을 뒤집어 씌우거나 내 자녀가 잘못했는데 이웃의 자녀가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버티거나 하는 일이 없어지겠죠. 분별력이 생기니까요. 진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요. 그렇게 영적인 분별력이 생길 때 인간은 자기 안에 악과 거짓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한 노력을 시작합니다. (5절에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빛은 주님에게 속한 모든 선과 진리들을 뜻하고 어둠은 인간의 자아에 속한 모든 욕망과 거짓들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주님의 비친 선과 진리의 인도를 받는 상태는 낮의 상태인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의 욕망과 거짓을 쫓아다니면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때는 어둠의 상태, 즉 밤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동안에는 항상 낮의 상태에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밤과 낮이 수시로 바뀝니다. 어느 때는 주님을 생각하기만 해도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는가 하면 어느 때는 주님에 대한 생각이 모두 사라지고 세상의 욕망 속으로 빠져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밤과 낮이 수없이 바뀌어야 점차 밤의 시간은 줄어들고 낮의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항상 천사들과 같이
낮의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완전히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8장 14절에는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비로소 정결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 내면의 교회가 비로소 완전히 깨끗하게 되는 것이고요. 성결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영적으로 한 단계 거듭나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녁은, 말씀에서 저녁은 한 단계 거듭나기 바로 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하기 전날 저녁에 함께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뭘 했습니까? 양의 고기와 무교병과 쓴 풀을, 쓴 나무를 같이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거듭나기 직전에, 바로 전에 우리가 거듭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는 것처럼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진정이 되지 않았고요. 한편으로는 대통령 선거가 한창입니다. 온갖 거짓말과 악의적인 선동이 난무하는 것을 보면 아직도 밤이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짓은 전갈의 독처럼 사람들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어느 때보다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요구되는 때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빛이 없는 곳에 어둠이 있다고 했습니다. 혼란한 때일수록 자기 안에 빛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빛이 없다면 주님께 빛을 구해서 바른 생각과 바른 뜻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던 날 밤 주님께서는 양의 고기와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양의 고기는 사랑과 인애의 삶을 뜻하고요.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은 거짓 없는 선을 뜻합니다. 쓴 나물은 시험을 뜻합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세 가지를 함께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시험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사랑과 인애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거치지 않으면 사랑과 인애의 마음이 순수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순수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웃에게 선을 행하더라도 그것이 선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이익과 항상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황금처럼 순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양의 고기와 무교병과 그리고 쓴 나무를 함께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는 주님께서 견디신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견뎌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생명인 사랑과 인애와 순진함이 우리들의 생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새해에는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는 사람, 순결한 여성과 지혜로운 이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존재하는 것만으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신성한 빛이 성도들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과 같고 구름 없는 아침과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과 같으니라 하시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날이 밝았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새해에는 저희 교회가 한 단계 더 거듭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희 마음에 사랑이 없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끈질기게 달라붙어 있는 이기심과 증오와 복수심, 욕망들을 주님의 신성한 빛으로 떼어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이 교회가 거듭날 때 그만큼 주님의 빛이 교회를 통해 온 세상을 밝힐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굳게 믿습니다. 그리하여 진리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찾아오게 하시고 이 교회가 힘있는 교회로 성장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진정시켜 주시옵고 이 나라에 좋은 지도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 예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